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는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지,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이 오를 수는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공의 법칙 아래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무조건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움직임은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데는 우리가 이 신앙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무슨 환상이나 보려고 하고 초자연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역전하려는 것처럼 성령에 당첨돼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그런 자세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영적이 되면 움직임이 없어지고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이면 안 됩니다. 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또 깨지고 피도 흘리고 고난도 당하면서 움직여야 그 움직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전도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움직임 중에서 전도의 움직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오는 것도 움직임이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도 움직임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변화는 받지만 부족합니다. 제대로 성장하고 변화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전도는 내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서 나만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흐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밖으로 흐르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도의 움직임은 거의 전투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변화 또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전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찬송만 가지고 안 됩니다. 헌신 봉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고 유익하지만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전도가 가진 기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전도를 통한 변화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전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강직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내가 따를게 하며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드럽고 유순해야 하고 항상 따뜻하게 웃어야 하고 때리면 맞고 승질나도 참고 억울해도 한마디 못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부드럽고 유순하고 선한 크리스천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도로 받은 변화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격의 변화, 곧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종종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성령 받아 변화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이런 변화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움직여야 변화받는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시공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움직여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즉시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따라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외치고 움직였더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임으로 전도해서 변화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